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현장 분석을 마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전을 다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호소를 하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하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 느헤미야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한 길로 쭉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형통 이렇게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잘 풀리는 거. 그 말이 사실은 형통이란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와 함께 불신자들도 형통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그 흐름을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과 세상의 형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의 형통은 뭐냐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또 그리고 내가 그냥 뭐 탈 없이 무탈하게 그냥 내 삶을 쭉 살아가면서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일들이 그냥 착착착착 풀리는 걸 보고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일이 무조건 잘 풀린 게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일을 잘 하다가 일이 막힐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형통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걸 막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 나가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형통의 길로 쭉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형통과 이 세상의 형통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뭔가 자꾸 일이 안 되고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에게 실현하시고 응답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그만 문제 오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형통을 주시기 위한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다. 우리가 볼 때는 잘 풀린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막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다. 그러면서 시편의 1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온 겨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생 80년이 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면 인생이 60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죠? 금방 갑니다. 이번에 그 심리현 전도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요.
30대가 느끼는 느낌인 거죠. 그 속도가 막 가는 겁니다. 40대가 느끼는 느낌과 50대가 느끼는 느낌, 60대가 느끼는 느낌이 또 다른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왔지? 아무리 돌아봐도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은 끝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제가 김봉현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서 성도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시한부 인생이다. 성도님은 암을 가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고 나는 암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암으로 사형선고 받았다고 해서 그게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어떻게 아냐. 어떤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몇 년을 사는 사람도 있다. 몰라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냥 제가 뭐라고 했냐면 힘내라. 지금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괜찮다. 만약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게 더 축복이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만 전하다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다 가고 아니면 하나님께 가면 된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렇다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받아서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 안에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 나름대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형통이구나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당연히 고스란히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통 속으로 쭉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해서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발판을 까는 그 사역을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은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다윗이 붙잡은 그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원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이유도 그겁니다.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형통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딱 담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통 속으로 들어간 인물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물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빨리 그 영혼을, 그 육체를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건져내놓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물에 빠졌는데 네가 어떻게 살 건데 빨리 말해봐. 이거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빨리 건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빨리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봐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작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대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너의 모든 고통과 죄를 짊어지고 갈 그 그리스도가 올 것 아니냐. 그분은 부활하실 것이고 그분은 죽음에 묶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줄 것이다. 구약이 다 예언됐어요. 예수님도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 가셨고,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일 아닙니까? 그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잘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오셨다.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닙니까? 이 사복음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입니까?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걸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열방에까지 전달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볼 때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언약의 백성인데 어느 날 구원 사역을 이루지도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가 성벽도 무너지고 다 포로돼가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기도를 눈물로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응답이 4개월 만에 왔어요. 바로 응답이 온 게 아니고 4개월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면서 얘기를 쭉 풀어나가는 거죠. 오늘 2장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가슴에 담고 하늘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4개월 동안 계속 왕을 만날 시간표를 바라보고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셨던 거죠. 그게 오늘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간절함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실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것을 기다리라. 그게 어떤 시간표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시간표를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마가다락방은 보름밖에 안 걸렸지만 이 느헤미야는 4개월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가 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의 민족을 통해,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야곱 때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나라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빛이 비춰지도록 만든 것이죠. 거기에 응답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통했어요. 다윗이 도망다녔는데 다윗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많은 문제들이 왔지만 다윗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신앙했지만 아브라함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때로는 연약했지만 아브라함은 형통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문을 쫙 여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버리면,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오면 나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지? 이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될까? 노력해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안 해본 게 별로 없습니다. 주산도 해봤고요. 제가 주판이 튕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튕기면서 막 연습해가지고 급수를 딱 계속 올라갔어요. 주산도 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도 해보고, 피아노도 쳐보고, 바이올린도 켜보고,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는데 속셈도 해보고, 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오락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그것도 이게 인생 자체가 그 당시, 지금은 이 게이머들이 있기 때문에 오락을 하는 이게, 게임을 하는 이게 전문 프로가 돼요. 네. 우리 저기 그 보령의 정은조 목사님 둘째 아들이 프로 게이머입니다. 네. 그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프로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거 해도 되겠냐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래갖고 계약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연봉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게임만 잘해도 요즘에는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게임만 잘해도. 근데 제 청소년 때는 게임하면 아버지에 의하여 귀를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오락실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오락실 하는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비전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락실 하시는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젊은 아이가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안 꾸고 맨날 오라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과거도 나중에 옛날에 청소년 사회 갈 때 하나님 저를 쓰시더라고요. 저를 쓰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이 스타크래프트 하러 막 다니길래 그래서 제가 너희들 어디 가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사님을 알면 안 된다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에 애들을 불렀습니다. 어디 가냐 말을 해라.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협박했습니다. 죽을래? 이랬더니 애들이 안 되는데 하면서 PC방 간대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가보자. 안 가르쳐줘요, 애들이. 그리고 그냥 제보고 하래요. 그냥 부팅만 시켜놓고 제보고 같이 게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을 받더라고요. 인간들이 나의 과거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CD를 샀습니다.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연구했어요. 혼자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나중에 애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PC방 가자 그랬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이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전선생님 언제 이거 했어요? 조용해 시끄러 이러면서 이제 다 우리 집에 와. 이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제가 PC방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재웠어요. 1시간 PC방 가고 우리 집에, 제가 그때 혼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칼잠 다 자게 만들고 아침에 밥 먹여갖고 아침 9시에 예배하고 데려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오락도 못하는 것들이 예배나 드리라면서요. 그런 실력 갖고 무슨 오락을 하냐면서. 애들이 제 말 듣더라고 그때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하니까 듣더라고요. 쟤를 이겨보려고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하다 애들이 또. 그 연습하지 말고 그냥 놀자, 둘이서 우리끼리 놀자. 그러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 애들이 난 커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어릴 때 이게 잘 안 풀리니까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계속한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어느 날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추니까 나도 되는구나. 나도 뭔가 하나님 인도를 받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뭐 되니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을 쭉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실수도 하고 모자란 생각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의 삶을 쭉쭉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의 축복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 속으로 쭉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에 담은 것을 바라봅니다. 17절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어떤 짐승을 타고 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나귀를 많이 탔단 말이죠. 나귀를 탔다고 생각해서 나귀를 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순찰하고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나귀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성벽이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본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데 완전히 성벽이 무너져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 그걸 딱 마음이 담은 거예요. 성벽 재건을 마음이 담은 겁니다. 성벽이 재건돼야 성정도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을 계속 허락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은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세상에 죄악이 많아가지고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너무 죄악이 많은 거죠.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노아가 6장 14절에 보니까 그 방주를 만들어 나갑니다. 결국 방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거기에서 주의 손이 보이고 나중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은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형통입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8절 보십시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느헤미야가 있잖아, 왕에게 있잖아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딱딱딱딱딱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왕이 그거 다 들어줘요. 왕이 싹 다 들어줍니다. 네가 성전에 쓸 거, 성벽 회복할 거, 그 나무도 다 가져가, 괜찮아. 근데 군대도 보내줄게. 군대 장관의 군대를 붙여서 보냅니다. 왜? 딱 지켜보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암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켜보호하고 그 가는 길도 다 조서를 미리 보내가지고 이 느헤미야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 싹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감동을 딱 시켜버린 거죠. 하나님 불신자 마음을 딱 감동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쫙 열리는 것들을 누가 봅니까? 느헤미야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까지 나중에 합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네 가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플랜을 다 주신 겁니다. 이 계획을 다 주셔가지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미 길들이 쫙 보인 거죠.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기다리든지 가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길들이 쫙 보이니까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따박따박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형통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미래를 쳐다보고 몇 년 앞서 바라봐도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10년만 내다봐도 많은 축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쫙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까? 아, 내가 가야 될 길 거기 있으니까 비교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길이니까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맡겨준 이 사명을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리고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 상대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거고 너희는 기업이 없게 될 거야. 이 형통의 축복을 믿음으로 딱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만 안 살면 돼요. 하나님과 자꾸 반대되는 길만 안 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 안을 찾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쫙 그 안에 돈도 있고 그 안에 명예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높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느헤미야 2장을 묵상하고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형통의 길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조건 잘된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형통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형통의 길이래요.
우리 뭐가 잘 안 되냐? 어디서 돈 벌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뭐가 좀 잘 풀리면 하나님 형통의 축복을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형통의 길인 거죠. 당장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우리 불신자들이 보는 형통의 개념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우리가 길을 걸어간 이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응답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 주변에 문제가 많아도 그걸 있잖아요. 기도로 싹 다 풀어버려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저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생입니까? 이거를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이거를 다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갈등의 요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가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낙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걸 기도로 풀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언약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풀어가야지. 나는 왜 안 될까? 대부분 주저앉아 있습니다. 가정 쳐다보면서 우리 자식은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죄인인가? 또 부모들이 이렇게 또 쌓입니다. 또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돼. 나는 또 왜 이 모양인가? 서로가 계속 불신앙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지금 당장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야. 우린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생각의 여유도 생기고 인생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늘 조급해가지고 뭔가에 쫓겨 살아가요. 여러분도 바쁘시겠지만 저도 나름 바빠요. 근데 바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한다. 그게 형통이랍니다. 하나님이 철을 따라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 우리 한국처럼 말하면 봄에도 응답받고 여름에도 응답받고 가을에도 응답받고 겨울에도 응답받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도록 사계절 동안 계속 열매를 맺고 그 응답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쭉 열어가시겠다. 그리고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들어 세우는 겁니다. 들어 세워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 높이신 것처럼 느헤미야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언약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 형통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자는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려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